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여인들 네 번째 시간 밧세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5명 있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입니다. 자, 성경은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하면 이 성경이 100권이 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1000권의 분량이 되어질 수도 있고 10,000권의 분량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만약에 낱낱이 기록할 것 같으면 이 하늘이라도 이 천지라도 그 기록한 것을 다 두기가 힘들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록해서 보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들의 계보,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다윗의 조상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이 왕들의 계보 가운데는 생략된 왕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건너뛴 왕이 4명이나 됩니다. 4명을 건너뛰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하시야 왕이 있고 아달랴 왕이 있고 요아스 왕이 있고 아마샤 왕이 있습니다. 이 4왕을 건너뛰고 바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름은 건너뛰면서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런 옛날 시대에 보면 여자들의 인권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집안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고대에서는 여자들이 상품화되어져서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숫자는 군사들의 숫자라든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그 숫자를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았다는 그 사건도 5,000명은 남자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남자 기준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인권이 별로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이름이 계보에 올랐다. 뭔가 특별함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밧세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다말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오늘은 4번째 시간이니까 정리합니다. 다말은 집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고야 말리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든 아들을 낳고야 말리라. 집념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몰래 보내주면서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은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오미를 섬기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생각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배척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건너뛰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충성,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밧세바는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밧세바는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거론이 됩니다.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밧세바가 직접적인 이름이든 간접적인 이름이든 그 이름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의 후손을 4명이나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죽고 첫째 아들 외에도 4명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다른 어떤 부인들보다 사랑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뭔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밧세바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들어 쓰셨을까? 곰곰이 살펴봐도 그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아비가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의 아내 가운데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과부가 돼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이 나면 납득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비가일은 원래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니까 그 여인 가운데 솔로몬이 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지혜롭다? 그런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밧세바의 선조,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상은 유다 족속 가운데 있습니다. 명문 집안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버지는 이름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은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 측근 가운데 다윗을 지키고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인의 용사가 있고 또 3인의 용사가 있고 30인의 용사가 있고 예비 1명이 있어서 총 37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인의 용사가 있는데, 그 30인의 용사 가운데 엘리암이 들어가는데, 그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자, 밧세바의 아버지는 다윗의 최측근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 중에 측근, 책사, 계략을 꾸미는 그 책사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 지파는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 명문 가문의 아버지도 특별하고 그 할아버지도 특별합니다. 그런데 정작 밧세바는 무엇이 특별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밧세바가 우리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야도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리하자면 밧세바의 아버지도 30인의 용사고 밧세바의 남편도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추정컨대 밧세바의 아버지가 우리야를 살펴보다가 괜찮은 사윗감이구나 싶어서 아마 밧세바와 결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같은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추정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차별을 둡니다.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충성심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인재를 등용했던 것 같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면서 다윗에게 누구보다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저녁 무렵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왕궁 옥상은 지대가 높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보니까 백성들의 가옥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밧세바가 마당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누구의 아내인지도 다 알고 누구의 아내인지도 다 압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거 다 압니다. 자기 최측근 중에 측근인 30인의 용사 가운데 우리아가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인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밧세바가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인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또 하나 왕의 권세가 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명령하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밧세바는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향해서 죄가 있다, 간음죄를 졌다 그런 책망의 메시지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다윗을 향해서만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왜 그러한 죄를 범하였느냐? 왜 그러냐면 주도권은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인과 같은 역할이고 밧세바는 종과 같은 역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왕은 지금 시대의 대통령하고 다르기 때문에 밧세바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향해서 책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밧세바의 특별한 믿음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밧세바의 믿음 가운데 굳이 찾아본다면 순종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왕이 부르면 옵니다. 왕이 동침하자 하면 동침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지시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 삼을 거라고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가서 말하라. 그러면 내가 뒤이어 들어가서 또 다시 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밧세바는 그대로 합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이 노년이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승을 놓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을 품고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셋째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건너뛰고
둘째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일찍 단명했다. 그렇게 추정하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보니까 왕이 계승 다툼에서 일찌감치 멀리하기 위해서 먼 나라를 보냈거나 아니면 왕이 계승을 못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를 추정합니다. 단명을 하였거나 아니면 왕이 계승해서 아예 관심을 끊게 했거나. 그래서 첫째, 둘째, 첫째하고 셋째가 죽고 둘째는 어쨌든 왕이 계승하고 상관없다 보니까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모략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상황이 급박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밧세바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너의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 밧세바에게 이미 과거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면 솔로몬도 죽고 그리고 밧세바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시여 왕께서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계승해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서 먼저 밧세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서둘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계승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밧세바가 또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번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아도니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상태에서는 아도니아를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너가 욕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경고를 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욕심을 갖습니다. 다윗 왕의 후궁 중에 아비삭이라는 후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은 다윗 왕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삭은 상당히 어리고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청탁을 합니다. 밧세바에게 청탁을 하는데 이 밧세바가 그 청탁을 듣고서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솔로몬 왕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어머니 왕권이라도 그에게 주시지요. 왕권을 아도니아 왕에게 넘겨주라고 청탁을 하시죠. 왜 그러한 청탁을 하십니까? 라고 하며 솔로몬 왕이 화가 나서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그 이후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취한다라는 것은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취한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곧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런 아도니아의 속내를 깨닫지를 못하고 아도니아의 그런 계책을 깨닫지를 못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과연 순종의 여인인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순종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밧세바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믿음이 있길래 다윗 왕의 그런 총애를 받아서 아들이 그 가운데 넷이나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계보가 있냐면 마태복음의 믿음의 계보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믿음의 계보에는 다윗 왕의 아들 나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기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록의 계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추정해 합니다. 마태복음의 믿음의 계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이고, 누가복음의 믿음의 계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믿음의 계보가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밧세바의 아들이고 나단도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계열을 통해서도 밧세바를 통해야 되고, 마리아의 계열을 통해서도 밧세바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밧세바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밧세바는 명문 집안입니다. 유다 지파도 명문 집안이고, 아이도벨 책사 중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밑에 엘리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용맹한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그러한 조상들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밧세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진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다윗 왕은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나서 한 다윗 왕의 회개 기도문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 세리가 바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께서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산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며 저기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번제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회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걸 다윗 왕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밧세바는 본인이 직접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밧세바는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였고 주종 관계에서 종의 관계였기 때문에 밧세바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밧세바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이 낳고 나단도 낳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여인들은 왕이 4씩이나 된 여인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왕자가 4씩이나 된 여인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왕자를 4씩이나 낳았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총애도 받았습니다. 왜? 총애가 있으니까 아들 4이나 낳았죠. 총애가 없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다윗의 노년에도 다윗이 밧세바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또한 밧세바의 후손인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아들 솔로몬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솔로몬도 역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도 그리고 솔로몬도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밧세바는 자기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밧세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지만 밧세바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절했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후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있다 해서 그 흠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흠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평생의 유일한 흠은 밧세바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흠이 오히려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장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회개하니까, 다윗 왕이 돌이키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다윗 왕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을 주심으로 다윗 왕가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죽고 나서는 나라가 2개로 갈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솔로몬 생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대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바로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찾을래야 제가 찾지 못하고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순종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합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 말에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이지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들어 쓰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가 있고, 끊임없이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장 앞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좁은 길 들어가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 그 행함이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한 행함으로 좁은 길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밧세바가 밧세바 될 수 있음은, 밧세바가 믿음의 선조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늘 고백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는 것을,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